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안중입니다. 찬송이 좋네요.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선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자님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시죠. 저요? 예. 하나님 성삼일체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당신을 좇을 수 있는 온전한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껏 이끄신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데요. 43장. 찬송가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세요, 이대신 목사님? 네. 좀 좋은 거 사시지. 노트 9나 이런 거 22가. 폴드 3 같은 거. 없어. 지금 빚이 얼마인데. 등록금이 얼마인데. 예, 제가 맡은 부분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이고요. 예, 제가 잠깐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구조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출애굽 구조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광야 여정 산에서 이렇게 그래서 애굽 광야 이렇게 산으로 밀고 가는 것이고 거기서 성막 건설까지 이어집니다. 이따 다 말씀 나누겠죠. 그래서 1장부터 15장 안에 이제 이제 애굽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남자아이들이 강에 던져지고 그다음에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이제 6월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이제 구원하신 장면, 그다음 광야 여정과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그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음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었음도 기록한다. 이 구원의 이끄심의 목적은 그분의 임재, 곧 성막의 건설과 그 백성 가운데로의 하나님의 임재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 임재하신다. 그때 나아갈 수 있던 자는 모세뿐이었다. 이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으며 성막의 건설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를 잇는 한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임재하시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습속에 찌들어 고통받는 이들이다. 그들 역시 애굽의 죄악에 젖어들어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다. 그렇기에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그리고 6월절의 기념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그의 은혜의 기억이다. 근데 자르기를 왜 12장에 자르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3장까지가 이제 저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에 보다. 네, 재앙과 6월.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기록되듯이 그들은 죄인이었다. 그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도식이다.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러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이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들이 감히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어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나타내셨으며 성막 건설과 제사 제도를 통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하나님은 그 완악함에도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악랄함에도 그들에게 말씀과 그의 임재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한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읽기. 첫 번째로 재창조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성경 전체에서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창조의 언어로 기록된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1장 5절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한 후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성취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충만은 타락 이전 아담을 향한 인류와 세상을 향한 번성과 충만의 명령의 이루어짐이다. 이것은 곧 구원으로서 죄로 인한 타락으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나타남이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때를 기억하게 한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모세를 보며 잘생긴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을 떠올리게 한다. 모세의 태어남은 단순한 한 인간의 태어남을 넘어선다. 그의 태어남은 곧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태어남이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심히 보기에 좋으셨으며 물에서 건지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 그것이 출애굽의 재창조이다. 새로운 백성의 창조이다. 노아 역시 물에서 구원을 얻었다. 물은 이처럼 파괴와 심판,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구약에서 물이 미워야하니 기거하는 곳으로서의 어둠의 공간이라고 해석할 많은 근거들을 제공함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모세를,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노아와 모세 모두 새로운 백성의 창조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노아가 술에 취해 죄로 새로운 출발을 망쳤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망쳤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재창조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것은 사단이 인간과 세상의 생육과 번성을 가로막은 것과 동일한 구조를 연상시킨다.
바로의 죄는 단순히 그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그의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는 죄, 이스라엘의 번성과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의 저항은 사단적이다. 하나님은 바로를 향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대적이 그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그의 저항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10가지 재앙은 곧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티끌이 이가 되는 것,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의 나타남, 우박의 내림, 메뚜기의 땅을 덮음, 흑암이 땅을 덮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명령에 대해 저항하는 애국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다 아담의 반역 이후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창조 세계의 반역이며 어둠의 득세요 죽음의 저주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떤 분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애굽이 섬기는 신에 대표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 역시도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다. 뭐냐면 창조 이후에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으로 돌아섰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 아담의 반역 이후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창조 세계의 반역이며 어둠의 득세요 죽음의 저주였다. 인간의 파멸이었다. 반역의 시작이 그 아담의 그 선악과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렇죠.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내리게도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에 대한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내심을 보여주신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압제에서 자유로, 타락에서 재창조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12장, 13장의 6월절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재창조이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제 홍해의 물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며 대적은 그 물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어둠은 휩쓸리며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간다. 마치 창세기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는 하나의 이제 시선은 그 마지막에 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가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의 건설을 율법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시는 건데 거기서 제가 맡은 부분은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 권력이 하나님에 저항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을 징벌하실 수도 있고 그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권력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이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던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서 구원해 내셨다. 그 생명으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 12장 1절로 13절을 통한 레위기 제사제도의 연결성입니다. 이거는 1장부터 14절까지 읽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된 것을 치는 파괴로부터 그의 백성들조차도 쉽게 제외하지 않으셨다. 바로가 하나님의 징벌에 부딪힐 운명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죄 역시 오직 그의 구속에 의해서만이 벗어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피와 지방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다.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곧 제사의 행위이다. 쓴나물은 노예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다. 10번째 재앙 이후 첫 유월절과 그때 일어난 특별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 즉 바라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인 사건이다. 이날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사건을 가리켜 시편에서는 애굽의 기력의 시작을 치셨다고 표현한다. 동시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주한 애굽을 떠나는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력의 시작으로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동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렀다. 후에는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이라고 불렀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연결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죄를 그 피로 넘어서는 것이며 그 고기를 바치고 그 고기를 같이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바로 구원의 날, 그들의 쓴 인생, 노예의 인생을 기억하며 밥이 나와야 했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것이다. 절기 역시 유월절, 무교절로 첫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백성의 시작이 바로 그 구원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해의 첫 달로 기념을 삼으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유월절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제도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했던 존재인지, 자신들이 어떠했던 존재들인지를 잊지 않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특히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어떤 그 외향적인 나타남이 부드러워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였던지를 잊는 수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 노아와 같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레위기 제사대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노아와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을,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거기서 축복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축복하셨던 것 같은 축복을 노아에게 또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노아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어떤 행위들, 여기로부터 벌써, 그러니까 이미 또 다른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씻으시고 인간은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거를 또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또 용서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는 하나의 축은, 그러니까 구원해 내셨고 이끄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이 제사 제도와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임재까지 나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한 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고 그 은혜에 대한 기록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와 사사기와 그 다음에 이후에 예언서, 역사서들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서들도 사실은 정기 예언서였으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계속적으로 인간의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돌이킴을 촉구하는 어떤 내용들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렇게 보니까는 좀 단선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 책 그때 올려주신 거 잠깐 목차를 봤는데 뭐 거의 이전에 나왔던 책들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뭐 잘 목차를 뿌렸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책을 되게 좋은 책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 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시켜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의 결과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멸망의 그러니까 모든 파멸의 결과들이 노출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제사제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의 임재까지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재.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1장부터 12장을 보면서 이제 계속 기억하는 거는 단어는 기억한다라는 거.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가슴에 계속 와닿았고, 이 기억하는 것을 잊을 때 그 백성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을 때 자신을 드러낸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은 그 앞에 또 서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교회에서도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동일해요. 이 구조하고 성경의 구조라는 게 물론 신명기적인 그 어떤 이런 신학적인 사고를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 기술을 했겠지만은 근데 기억하지 않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하셨던 여호수아에서의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적에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고 그 끝은 결국 멸망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장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